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세우신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존재하게 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나를 지금 있는 내 위치에서 나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 또 그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이 왜 살고 있는지, 존재하고 있는지, 또는 그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에 그 삶이 의미가 있고 또 힘이 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삶의 목적이 없다면 누구나 삶의 목적이 없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삶의 목적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존재하게 하셨는데 그것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무기력할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 떴으니까 깨어나고 또 시간 되었으니까 배고프니까 먹고 그리고 또 자리에 눕고 만약 그런 생활이 계속 반복이 되어진다면 굉장히 무기력하고 또 무의미하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또 우리 겪는 비극 가운데 가장 큰 비극은 아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또 내가 알던 사람이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을 때 그 충격과 아픔은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사람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가? 어떤 정신적인 질환 때문에, 우울증 때문에 그렇게 할 때도 있을 것이고 또 정신적인 질환이 아니더라도 어떤 큰 실패를 겪고 거기에 따른 어떤 심적인 압박 또 경제적인 또 사람들로부터 오는 그런 아픔들 이런 것들을 견디지 못해서 또는 가정 불화 때문에 또 분노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데 또 그것이 남겨진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아픔이 되겠죠. 그런데 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공통적으로는 결국은 그 삶의 목적, 살아가야 할 이유를 그 이유보다 그 아픔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반대로 정말 그 삶의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존재하게 하시는 그 목적을 분명히 안다면 그런 아픔도 또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우리도 이렇게 멀쩡하게 나와서 예배하지만 그러나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몇 번쯤은 아마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많이 있으셨을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죽음을 많이 원했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물론 이제 그런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또 긍정적인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죽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죽는 것보다는 나는 사는 것을 택하겠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빌립보서 1장 23절로 24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러니까 죽는 것이 차라리 더 좋겠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지금 사도 바울의 처지를 생각을 하면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가 지금 당한 현실은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고 그러는 가운데서 바깥에서는 자기의 경쟁자들이 또 자기를 질투하는 사람들이 이때다 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더 바울을 또 조롱하면서 자기들의 영역을 넓혀가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마 회의감도 들었을 것이고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바울이 낙심하여서 죽고자 했던 것은 아니죠. 내가 죽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그 24절의 말씀 속에서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자기의 목적이 아니라 자기의 이기적인 욕구가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서 내가 살아있는 것이 더 유익하기 때문에 나는 사는 것을 택하였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똑같은 본문이지만은 쉬운 성경에서 조금 더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게 마음에 와닿게 번역이 되어 있어서 좀 그 쉬운 성경을 좀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그러니까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 앞서서 이제 21절로 22절부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죽는 것도 내게는 유익합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다면 사는 것과 죽는 것 중에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23절 24절에 둘 중 하나를 선택하기가 힘이 듭니다. 아까 개역개정성경에서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죽는 것을 선택하느냐 사는 것을 선택하느냐, 그 햄릿에 나온 대사처럼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죽을 것이냐 살 것이냐 그걸 참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 곁에 있고 싶은 까닭은 그것이 훨씬 행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서 이 세상에 있어야 할 줄을 알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위하여서. 그래서 25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 곁에 머물러 여러분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또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아마 우리 또 정말 힘든 극단적인 정말 선택을 할 정도로 어려운 고통 속에 있었지만 내가 자식 때문에 내가 이 새끼 내가 못 잊어서 그래도 이 삶을 유지해 오시는 분들은 아마 이 바울의 심정을 아마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이기적인 욕심이 아니라 그저 나 잘 살고 나 행복하자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바로 사도 바울은 죽는 것도 유익하지만 그러나 내가 이런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고통 속에 있어도 내가 살아갈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내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오늘 그러한 사명을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를 세우신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분명히 알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자신의 존재의 이유,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사무엘하 5장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 이제 그동안에 많은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죠. 사울에게 죽음, 사울이 살해하려는 그 위협을 피해서 이방 나라에까지 도망가고 또 그 이후로도 사울이 죽은 이후에도 우리가 쭉 이 사무엘하 1장부터 이렇게 쭉 살펴왔을 때 자기가 원하지 않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들이 끊임없이 펼쳐지면서 많이 마음고생하고 아팠던 그런 다윗. 그러나 드디어 이제 5장에 와서 그런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이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상황인 거죠. 근데 그 순간에 이 다윗이 정말 든든하고 강성하게 섰을 때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그 이유를 알았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사무엘하 5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왕이 되었을 때, 강성하게 됐을 때 바로 앞에 그 무슨 말씀이 나오는 거 하면은 앞에서 또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제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정복한 다음에 그리고 보니까 11절 바로 앞에 11절 말씀 11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제 다윗을 추앙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방 나라 두로 왕까지
사절단을 보내서 우리가 다윗을 위해서 멋진 집을 짓겠습니다. 왕궁을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왕궁에 있으면서 다윗이 그냥 거만하게 야 내가 이 정도 받을 사람이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지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바로 백성을 위하여라고 하고 있죠. 백성을 위하여서.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구나.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다라는데 그 나라를 높이셨다라는 것은 바로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통치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권을 높이셔서 이렇게 든든하게 세우신 것이 바로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다 라고 알았다라는 거죠. 높은 위치에 있을 때 그 목적이 자기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란 이 사실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할까요? 오늘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이나 또 국회의원들이나 이 사람들을 위해서 국민이 존재할까요? 아니면 국민을 위해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나 위정자들이 있을까요? 바로 국민을 위하여서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높은 자리에 가 있을 때 그것을 망각하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든지 자기 그 권력을 이용해서 정보를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고 그러니까 문제가 나고 국민들의 삶을 피폐해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자기가 강성해지고 높임을 받는 그 순간에 그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5장 속에서 이제 5장 앞에서 이제 전체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바로 그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이 무엇을 하였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장면에 이제 세 장면을 우리가 나눠서 볼 수 있겠는데 5장 1절로 5절에서는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5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모든 지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당시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를 다스리는 그런 왕으로서 있었고, 그러니까 그 유다 지파를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이 그 전 왕이었던 이 사울의 집을 사울에 남아 있는 이스보셋을 이제 왕으로 따르고 섬기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이제 다윗을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입니다. 우리는 다 이스라엘의 자손, 야곱의 자손, 한 그 동족이라는 거죠. 또 이어서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셨고, 지금 바로 이 시기에는 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전쟁이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이 사울을 대적하는 입장이 아니라 사울의 사위로서, 사울의 군대 그 지휘관으로서 또 이스라엘을 통솔하던 그런 지도자였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5장 2절에 계속 이어서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또 혈연적으로 우리는 하나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데 그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지금 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동안에 바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은 알았지만은, 그러나 이제 사울이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백성들도 이렇게 다윗에게 연합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었던 것이고, 그 가운데서 그 두 나라에 계속 전쟁이 있었던 거죠.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은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실제 이루어지기까지 많은 어려움과 또 힘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각 사람들을 위하여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아픈 과정을 지나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과정이 있다 하여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선하신 뜻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3절에 이런 모든 과정들 속에서 이제 이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지금 다윗에게 우리는 한 권력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라고 했었을 때 다윗도 그것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래서 나도 그럼 내가 당신들의 왕이 되겠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보호하고 지키겠습니다. 라고 이제 언약이 맺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라. 이스라엘 왕으로 삼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그 나라의 그 백성들에게는 어떤 결과가 이루어진 것입니까?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이전까지는요, 남과 북이 나뉘어져서 서로 싸우고 서로 죽이고 집단으로 전쟁을 할 뿐만 아니라 또 개인적인 그런 복수에 의해서 죽고 죽이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이 끊이지 않았었는데, 그러나 이제 온 이스라엘이 유다나 또 다른 지파들이 구별 없이 다윗을 한 왕으로 섬기면서 이제는 더 이상 원수,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들이 연합하고 한 민족으로 회복되어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됨으로써 온 이스라엘에 드디어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5장 4절로 5절에서는 이제 그 다윗의 통치를 요약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이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갑자기 예루살렘이 등장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된 그 뒤의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지만, 그러나 지금 이 맥락에서는 아직 예루살렘이 등장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라 해서 다윗의 통치를 요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장면의 말씀이 어떻게 해서 이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통치를 시작하게 되었는가, 통치를 하게 되었는가. 6절로 16절의 말씀은 바로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다윗 성으로 삼은 그 기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5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시온 산성을 빼앗았다. 누구로부터 빼앗았겠어요? 보니까 5장 6절 그 앞부분에서, 앞절에서 왕과 그의 부하들이, 그러니까 앞서 5절에 이제 온 이스라엘 왕이 된 다음에 왕과 그 부하들이, 왕이 그 다윗 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앞서 분명히 다윗이 지금 온 이스라엘에 지금 이제 전쟁이 그치고 평화를 이루었는데, 그런데 두 번째 장면에 와서는 지금 또 다른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그 예루살렘을 차지하려고. 근데 왜 다윗이 지금 그 전쟁을 일으킵니까? 거기에 지금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었고, 여부수 족속이 뺀다고 하는데, 여부수 족속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로 사사기 1장 21절 말씀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사사기 1장 21절에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이 베냐민 지파가 기업으로 얻은 땅입니다. 사사기 1장에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제 그들이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정권은 무너뜨렸지만 아직 그 땅에 많은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왜? 그들이 거기에 남아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을 보고 그 우상 숭배를 따라하고 그들의 더러운 풍속을 쫓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거룩한 나라를 이루기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방 족속을 쫓아내게 하신 거예요. 몰아내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지파들은 그 족속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또는 때로는 그들과 함께 언약을 맺고 통혼하고 사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더불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거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지금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 이미 쫓아냈어야 하는 거예요. 누가? 베냐민 지파가. 베냐민 지파가 자기들의 그 사명으로 얻은 땅이기 때문에, 기업이기 때문에. 근데 그 베냐민 지파에 누가 있었어요? 왕이? 바로 사울이 바로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 힘을 다하여서 이 자기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냈어야 되는데 그 할 생각은 안 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런 세월을 낭비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왕이 된 다음에, 그 전에는 다윗은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베냐민 지파에 가서 자기가 가서 막 싸우고 이럴 만한 어떤 권한이 없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이 여부수 족속을 쫓아낼 뿐만 아니라 바로 그곳을 이제 바로 다윗성으로 삼아서 그곳에서 이 의로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는 그 5장 말씀에 보니까 이 여부수족이 얼마나 거만하게 지금 이스라엘을 무시하였던가. 5장 6절에 하반부에 보면 이렇게 그 여부수 족속이 다윗이 지금 자기를 치러 오는 것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장인이라도 너를 이길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조롱하고, 왜? 자기들의 산성은 그만큼 튼튼하고 강하기 때문에. 그전에도 아마 베냐민 지파도 아마 그런 시도를 했을지 모르겠는데 이기지 못했던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을 향하여서도 야, 네가 뭐 이거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다윗이 가서 그 여부수 족속을 몰아내고 그 성을 차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다윗이. 그래서 앞장의 말씀과 비교를 해본다면 이제 온 이스라엘이 연합하여서 다윗을 왕으로 해서 연합할 때에 거기에 여부수 족속이나 이방 족속까지 다 포함된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를 이룬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 다 수용하고 포용하고, 교회도 교회가 서로 뭐 침례교, 장로교 이렇게 다 막 갈라져서 서로 이렇게 경쟁하고 다툴 것이 아니라 다 연합하자라고 하는데 그 연합하는 속에서 신천지도 오고 하나님의 교회도 오고 이건 아니잖아요. 몰아내고 쫓아내고 없애야 할 것들은 없애야 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장면에서 다윗은 여부수 족속을 몰아내고 그리고 그곳을 다윗성으로 삼고 그리고 거기에서 다윗의 왕궁이 지어지고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것, 그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왕을 세우신 것을 알았다라고 그 사명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근데 오늘 또 말씀 속에서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강성하게 된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5장 1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싸움을 잘해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거기에 산성을 아주 높이 쌓아서 강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다윗이 강성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나를 이렇게 강성하게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간 거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장면으로 이어지는 게 17절로 25절에서는 바로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고 블레셋을 쳐서 이기는 기사가 나옵니다. 먼저 17절에 보니까 블레셋이 먼저 침략해 왔는데요. 17절 보시면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먼저 뒤에 말씀, 다윗을 찾으러 온 게 그저 다윗을 만나러 온 게 아니에요.
바로 다윗을 잡으려고. 그래서 다윗이 이것을 알고 그 블레셋과 대적하러 나가는 거죠. 자, 그런데 왜 지금 이 순간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고 하니까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온 건가?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 그 지경 밖의 이방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두 번째 장면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여부수 족속은 이스라엘 지경 안에 살고 있는 이방 족속이고 그 족속들을 몰아내야 하는 거죠.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지경 밖에 있습니다. 굳이 그들과 전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왜 쳐들어왔는가? 그들은 이 이스라엘과 이 접경에 있으면서 틈만 나면은 또 이 이스라엘을 치고 괴롭혔던 그런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사사시대에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꾸 쳐들어오고 이 삼손이 사사로 있을 때 또 그런 역사들이 있었고요. 또 이 블레셋과 싸움에서 이 사울이 그 세 아들과 함께 전사하였던 그런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 블레셋이 다윗을 견제하기 시작한 거예요. 즉, 이 블레셋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그래서 그 북쪽이 자기들의 그 영토가 되어지고 그래서 이 사울의 집은 사실 그 가나안 그 북쪽에 살지 못하고 이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에 지금 망명 정부를 세워서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가나안 본토는 자기들의 입맛대로 지금 그곳을 지배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럼 남쪽의 유다 다윗은 어떠한가? 다윗이 사실 그 앞선 역사에 보면은 다윗이 블레셋으로 피난하여서 그래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블레셋 땅에 도망가서 이 블레셋 왕의 신하가 되어서 겨우 지금 이제 목숨을 부지하고 살고 있다가 그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지만 여전히 이 블레셋의 영향 아래 있었던 거죠.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블레셋은 자기들이 지금 이 이스라엘에 지금 실권을 쥐고 있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이건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위협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남과 북이 나눠져서 서로 지들끼리 싸우느라고 이 블레셋에게 위협이 되지 못했는데 이제는 이 나라가 한 나라가 되었으니까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강한 나라가 되어서 자기들에게 위협이 될 것 같으니까 지금 미리 싹을 잘라야겠다고 다윗을 치러 온 거예요. 우리나라 상황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남북이 통일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주변 나라들은 이 남북이 통일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 남한만 해도 지금 경제 대국이 되고 스포츠로도 막 이기고 그러는데 이게 남북이 합쳐지고 나면은 이게 강한 나라가 되니까 주변에 뭐 일본이나 또 심지어는 우리의 우방이라고 하는 미국이나 이런 주변의 나라들이 이 대한민국이 통일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좀 그런 비슷한 상황일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됐다는 것이 바로 자기들에게 위협이 될까 봐 그래서 블레셋이 지금 다윗을 잡으러 쳐들어온 겁니다. 바로 그 순간에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5장 19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자,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서 올라가서 싸웠다. 뭐 자세한 설명은 없습니다. 그냥 다윗이 가서 블레셋 사람을 이겼다. 뭐 이런 정도만 간략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두 번째로 또 블레셋 사람이 또 쳐들어옵니다. 22절에 보니까 또 쳐들어오니까 23절에서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앞선 말씀과 비교해보면 하나님 내가 올라갈까요? 근데 이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번에는 올라가지 마. 올라가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작전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24절에 계속해서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꼭대기에서 이게 막 뽕나무가 바람이 막 하면서 그런 소리가 들렸을 수도 있겠고요. 자, 그때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다윗이 이번엔 전면적으로 올라가지 않고 뒤로 돌아서 기습을 하였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25절에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즉 그들을 완전히 그 땅 지경에서 몰아내고 이 나라를 든든하게 지켜 세운 겁니다. 여기에서도 앞서 사울과 다른 점이 분명하게 나타나죠. 사울은 어떠했습니까?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고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가 임의대로 전쟁을 하려고 나갔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었죠. 또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셨음에도 아말렉을 다 전멸하라고 그 지시를 받았음에도 그 지시대로 따르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이 양과 염소와 좋은 것을 남겨두었습니다.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도 않고 그래서 사울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강성하여졌을 때에 교만하여지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순종함으로써 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지배하려고 했던 이 원수들 블레셋을 이겨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다윗의 승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의 침략을 두려워하지 않고 안전하고 평안하게 그 땅에서 살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려는 바로 목적이었고 계획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말씀이 사무엘하 3장에서 이미 예고되어져 있습니다. 이 아브넬이 아직 살아있을 때에 이 이스라엘 사람 온 장로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이 나라를 다윗에게 넘기자라고 하는 그 협의를 할 때에 아브넬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3장 18절에 이제 그대로 하라. 지금까지 너희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였는데 못하여 이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막고 있었지만은 이제는 그대로 하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그래서 다윗을 통하여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그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브넬도 알고 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이 그것을 알고서 그것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할 때 자기 임의대로 자기 교만함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항상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묻고 그 지시를 따라서 그 일을 감당한 거죠. 그래서 바로 다윗이 바로 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 겁니다. 자, 여기에서 그렇다면 지금 이제 말씀을 이제 좀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면은 이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행한 일 세 가지가 있었죠. 그것을 좀 핵심적인 단어로 요약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가 뭘 했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온 이스라엘이 그 원수되었던 것들을 이제 회복하게, 연합을 회복하게 하여서 평화를 이룬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다윗이 한 일은 그 백성을 위하여 한 것은 그 땅에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평화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한 일은 뭐였어요? 그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 여부스 족속을 몰아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였죠.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저는 성화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 땅에 남아있는 이방 족속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이루어가는 성화의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평화와 성화. 세 번째는 뭘 했겠어요? 세 번째로는 바로 블레셋의 침략으로부터, 외적의 침략으로부터 그 나라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그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안전이다. 즉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심으로써 그 땅에 평화를 이루고 그 땅의 거룩한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그다음에 그 땅을 안전하게 모든 대적들로부터 보호하신 겁니다. 바로 이러한 세 가지 다윗이 하였던 이 일을 생각해 보면 바로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신 일의 그림자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합니까? 첫 번째가 뭐였어야 할까? 평화.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무슨 뜻입니까? 바로 이 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에베소서에 있는 이 말씀의 맥락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전에 서로 원수가 되어지고,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치고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처럼 여기고 그보다 더 못하게 여기고 멸시하고 적대하던 그런 관계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민족, 한 나라로 회복되어졌다는 것, 평화를 이루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성화. 이스라엘 땅이, 그들이 땅을 받았지만 그 땅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방 족속들, 죄의 영향력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죄를 사하시고 우리 안에 죄를 제거하시며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갈 수 있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낫게 하실 때 그냥 나아라, 병 고침을 받아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했죠. 그것 때문에 그것을 보고 있던, 그 장면을 보고 있던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감히 하나님 말고 누가 죄를 사한단 말이냐, 이건 불경이다라고 예수님을 정죄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바로 마가복음 2장 9절 10절에 중풍병자에게 내일 제사함을 받았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십니다. 그럼 어떻게 그 죄를 사하셨습니까? 당신의 몸을 그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드리심으로써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 수 있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가 성화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출발을 하게 하신 거죠. 그런 면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성화를 이루신 분입니다. 세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안전하게. 다윗이 블레셋의 침략으로부터, 블레셋의 그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벗어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리고 그 이후로도 여전히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삼키려 하고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의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제자들 보내시고 그 귀신들이,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 사탄의 권세가 떨어졌어요. 아직 그 사탄의 권세가 남아서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세우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도록 우리를 든든하게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각 성도들을 칼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그 무엇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노라고 선포했던 그 말씀대로 우리는 그 이 땅의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가 보호하심을 입고 안전하게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유익입니다. 바로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됨으로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곧 나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단지 구원받은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도록
세워진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도록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서 그리스도와 왕 노릇한 자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사명이 있는데 내 자녀들이 있고 내 교회 공동체가 있고 내가 속한 지역사회 내 직장이 있는데 그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나를 살게 하시는 나를 존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세 가지가 뭐였어요? 첫 번째로는요. 평화를 이루는 것.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우리는 이 땅에서 평화를 이루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말,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가서 헐뜯고 그러다 보면 서로 사이가 갈라지고 그렇죠? 어떤 분이 예전에 그 이야기 하셨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좋은 말은 3쿠션으로 하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당신 참 이런 거 잘하더라 이렇게 내가 직접으로 얘기하는 거 말고 누가 그러는데 성도들이 그러는데 당신이 참 잘한다고 그러더라. 며느리한테 가서도 그 아들이 저기 그러는데 우리 뭐 누가 그러는데 이렇게 하면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너 참 이렇게 잘한다면서 이러면 어때요? 그 둘 사이가 얼마나 더 가까워지고 친해지겠어요. 근데 거꾸로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이간질 나고 싸움이 나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평화를 이루는 평화의 사자로 부름 받았다는 걸 기억하면서 평화를 이루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어요? 성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의 속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지 그 죄를 제거하고 성화의 길을 가려고 해야 돼요. 우리 자신들뿐만 아니라 또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죄의 모습이 나타날 때 우리는 어떻게든지 그것을 제거하고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도록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뭐였어요? 안전하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그렇죠? 나를 가장으로 또 어머니로 또 시어머니로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를 세우셨을 때 내가 이 자녀들 책임지고 안전하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육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나의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최근에 참 안타까운 뉴스 중에 하나가 어디 경기도에 태권도 관장이 5살짜리 아이를 매트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5분 동안 거꾸로 이렇게 처박아 놨다가 심정지가 와서 지금 중환자실에서 이 태권도 관장이면 오히려 아이들한테 안전을 가르치고 보호해야 되는데 장난치려고 그랬다. 말이 안 되는 소리. 그래서 우리 가정이든 교회이든 또 내 직장이든 내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내게 주신 이 양들을 우리가 안전하게 또 지키고 보호하는 그런 책임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들이 되어서 작은 예수가 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 평화를 이루고 성화를 이루고 안전을 이루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그래야 하나님께 또 충성된 종으로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며 또한 이 땅에서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우리의 살아갈 존재의 이유를 삶의 목적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다윗이 행한 일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감당해야 될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를 통하여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려가는 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